명절이 끼어 있는 그런 연휴의 주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가 넘어졌어도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모두를 불러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족들하고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인사를 하시면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는 인사하네요. 이런 얼굴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눈 한번 마주쳤으면 됐지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만나면은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시면은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예,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도 물어보면 뭐를 했지라고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별탈 없느냐, 건강하냐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 의식 없이 우리가 그런 인사말들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인사말에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풍성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덜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삽니다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세대의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즘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예의상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은 예의상이지만 예전에는 절박한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나셨군요. 이런 뜻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안부를 묻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바램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축복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원도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통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를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그분이 편지를 많이 썼다는 사실까지는 들었지만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읽어보신 분들도 혹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찾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책 오늘 다 가져오셨죠? 예, 다 가져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쭉 넘어가면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렇게 쭉 차례대로 같이 함께 묶어져 있는데 로마서 다음에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한번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넘어가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넘어가면 갈라디아서입니다. 한 몇 장만 넘기시면은 갈라디아서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네. 여기도 1장인데요. 1절, 2절 빼고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고요. 5장을 넘겨보시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기를 갖지 못했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왕에 찾았는데 계속 찾아보시죠.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실수로 이걸 빼먹지 않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 2절로 가봅니다.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한 번은 빼지 않았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골로새서 다음에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장을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장을 넘기시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 4권만 더 찾으면 됩니다. 혹시 빠졌을까봐 찾아보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빠진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붙었네요. 긍휼이 붙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찾아봅니다. 2장 더 넘기시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입니다. 2장 더 넘어가면 디도서입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장, 2장 넘기시면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가장 짧은 편지 25절밖에 안 되고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찾아보신 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였고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뜻이 깊은 것이길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가 쓰는 모든 편지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의 첫마디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은혜 자매가 있습니다. 네. 은혜대 보통 은혜가 아니고 깊은 은혜라 심은혜입니다. 마음 깊이 은혜를 받는 심은혜 자매, 이렇게 은혜, 이름이 아주 좋으니까 은혜라는 이름까지도 붙입니다. 영어 이름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일본 교회 가운데는 메구미라고 하는 게 은혜를 메구미라고 하는데 메구미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참 좋은 것이고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는 말 속에 바로 평강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평강하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자,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으로 인사를 하는 걸까? 그것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할 때마다 모든 인사의 첫 마디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을 만나실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되면요, 평강은 제일 쉽게 연결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죠. 속보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고가 돼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핵도 무장 핵실험도 하고 그 핵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저쪽 상대편 나라에다가 내가 원하면 한 방 때릴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내 팔 길이가 이렇게 길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사일을 오늘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디어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무딘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는 일이죠. 미국에서는 암살 전문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했다고도 하고, 괌에서부터 사이판에서부터 한 번씩 비행기가 날아와서 어느 사이엔가 툭 뭔가를 던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은 만에 하나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지금 시리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의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이 일이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과 내가 안 죽으려면 너를 죽이겠다고, 너를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 있다가 그 전쟁이 멈춰집니다. 싸움이 잦아들었습니다. 서로 방망이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거는 전쟁과 대비되는 말로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만은, 평화는 전쟁을 하다가 멈춰져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 그러면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전쟁을 막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딱 중단한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싸우던 사람이 싸우지 않고 싸움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은 것, 그리고 그 손을 맞잡은 정도가 아니고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은 것, 서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우리 정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화해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이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대적인 것을 멈추고 이제 싸움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싸움 안 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것,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은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소망 있는 약속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신 것 같은가요? 네. 전도 폭발을 하시게 되면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죠. 선생님, 오늘 밤 왜 낮도 아니고 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렇게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장래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증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며 너희를 지키리라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증,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생각나면 돌아오셨다가 제가 좀 잘하면 와서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몰라 이러고 가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증이나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약속,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나의 요구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나는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도 안 했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이 나한테 선물로 딱 주어진 것,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나한테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만한 무슨 자격도 없었고 난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그게 너무 좋은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것을 요청한 것도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이 관심도 없이 요구한 것도 없었는데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강과 은혜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평강과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란 원수되었던 것이 원수를 풀고 싸우지 않고 이제는 서로 연합되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 평강을 누리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은혜가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평강이라는 것은 누구와 화해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누구와 화해를 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화해를 한다는데 누구랑 화해를 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랑 화해를 하는 일에 평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일.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평강을 말할 때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싸우던 것을 멈추고 인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온전케 부둥켜 안는 그것을 평강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할 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지냈다는 것입니까? 서로 화해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맞잡고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만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때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 필요하다면은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 잘 가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멋지게 돈을 벌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것까지는 제가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순종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라, 이런 좀 귀찮고 피곤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했더라는 것이. 그리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해갖고 자기의 힘으로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거 참 좋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여기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면 통제할 만한, 내가 조종할 만한, 내가 다스릴 만한 그런 정도의 신만을 요구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도 동화를 보면 어떤 동화를 좋아하느냐면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신밧드의 몸,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술 램프가 나오는 거죠. 마술 램프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다 아시네요. 지니가 들어있어요. 왜 다들 마술 램프와 지니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좋아합니다. 아쉬우면 어디서 이런 지나가다 방망이 하나 안 생기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다 안 되면 하나 붙어 있어도 좋으니까 혹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내 바람,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런 자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좋아서 도와준다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내 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시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만한 그런 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간에 어디를 갔을 때 심심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시는 일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즐겨 하시는 이유가 뭐죠? 컴퓨터가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많이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거는 내가 통제할 만한 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스마트폰을 즐겁게 사용하는 그 이면 가운데 깔려있는 철학이나 정서를 보면 못 느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의식 없는 우리의 정서와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통제할 만하고 다스릴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까지도 스마트폰처럼 대하려고 해요. 서로가 협력자와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말하면은 너는 들어야 된다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그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과 모든 불화와 전쟁을 그치고 다시 이 인간을 다시 연합하는,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모든 일을 누가 준비해 오시고 누가 이루셨느냐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거를 다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신 그거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끔 만든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존재이다. 평강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너희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억셉트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혀 하나님과 화목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가 인용하는 성경이 깁니다만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나요? 제가 언제 하나님과 다퉜나요? 저 하나님 좋아해요. 저 하나님 좋아하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싫어하는데 예배드리러 나오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우리한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를 또 간증 하나를 찾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한 번 이렇게 보고 찾으면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나고 그게 어떤 건지 잘 기억이 났는데 이제 점점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 이름을 제가 정확히 인용을 못하는 것을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 미국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 흑인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요. 제가 다음에 찾게 되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흑인으로서 윈블던 대회 테니스에 나가서 이렇게 최초의 우승을 한 그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 어떤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에 이 사람이 수혈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이즈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참 전성기 때 잘 나가던 이 테니스 선수가 갑작스럽게 에이즈 환자가 돼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인터뷰도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흑인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롱하듯이 혹은 궁금하듯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고 당신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당신에게 그 많은 수혈 팩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에이즈 환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병서에서 죽어가면서 50살에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병석에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전 미국으로 따져보자면은 거의 한 500만이 넘는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있대요. 그 중에서 한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열심히 친대요. 그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치고 실제로 윈블던 대회에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4명, 결승전에서 붙을 수 있는 사람은 2명, 그래서 마침내 우승을 하는 사람은 단 1명입니다. 그때 바로 그 1명이 제가 됐을 때, 저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전가요? 윈블던 테니스의 우승을 차지하는 그 우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전가요? 자기가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 앞에 왜 전가요? 라고 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윈블던 테니스에서 우승을 시켜주신 것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뜻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는 이 일도 저는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현듯한 현실들 앞에서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전가요? 더 나쁜 사람도 많고 더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송합니다. 이 목에 숨을 크게 들이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저와는 하나인 존재이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단어가 바로 평강과 은혜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내는 모든 편지들마다 그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인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평강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화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화해를 위한 일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가 누리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만나는 여러 동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상하네, 오늘 감기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목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에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한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존재.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못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그래도 좀 더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못난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잘난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어떤 때는. 근데 누구는 잘 보입니까? 남들은 잘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생겼을까? 그것도 평신 돌아보면 몰라.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순장이라면서, 30년째라며, 모태신앙이라면서, 이러면서 남들이 하는 모습들은 우리한테 잘 보일지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건, 아무리 못났어도 예전 처음 주님을 몰랐을 때보다는 그래도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때보다는 낫다면,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이자면 그전에는 훨씬 못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인 것,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처음 우리가 평강과 화목을 얻게 되었던데 은혜가 필요했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부족할 때도 그 은혜를 기꺼이 베푸셨다면, 우리가 지금 못나긴 하였어도 그전보다 나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짜증을 내실까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백날을 가르쳐도 그 모양이고, 지난번에 다시는 안 하겠다면서, 또 한 번 하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면서,
네가 또 한 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네 입을 꼬매겠다면서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 처음부터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고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네가 모자랄지라도 나는 네가 나와 화평하고 화해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디를 가나 이 자랑스러운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힘이요, 용기요, 권세요,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인사를 열심히 하시고 이 인사가 주는 축복,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있는 그 모든 것을 권세로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